할렐루야. 오늘도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힘 주신다, 용기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주님이 주시는 새 힘과 능력 가운데 힘차게 일어나 하루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 가운데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또 힘과 용기와 또 새 힘 부어주시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모든 무릎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발목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각 사람의 위로부터의 능력을 힘입어 주님 앞에 승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 1절부터 16절 말씀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 1절부터 16절 말씀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아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에 엎드러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네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야훼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야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야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하매니라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기준이 있는 삶은 흔들리지 않는다. 기준이 있는 삶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과 이제 사무엘하 이 두 개를 나누는 분기점은 바로 사울의 죽음입니다. 사울의 죽음. 원래 사무엘서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상하 구분이 없습니다. 사무엘하 이 구분이 없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70인역 성경이라고 그러죠. 분량이 많으니까 반으로 나눈 거예요. 사무엘상이 나오고 사무엘하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과 사무엘하가 나눠진 것은 뭐 원래 저자가 나눈 게 아니고 논리상 가장 중요한 포인트, 터닝 포인트가 된 것이 사울의 죽음이다라고 생각해서 이 중간을 나눈 게 이 분기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후대 사람이지만 논리적인 어떤 변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사울의 죽음을 중심으로 이때로 나눴다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사울의 죽음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그 소리죠. 사울의 죽음,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좇지 않고 이방의 제도를 따르는 사울의 말로는 죽음이다, 이런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은 좋지 않은 죽음이었다. 오늘 이 사울의 죽음 앞에서 나타나는 태도들이 있습니다. 이 태도들을 오늘 볼 건데, 첫 번째는 사울의 죽음 앞에 선 한 아말렉 청년의 태도가 나오죠. 그 다음에
또 그 청년의 보고를 받은 다윗의 태도가 나옵니다. 이 두 가지, 아말렉 청년의 태도와 다윗의 태도, 이것을 통해 참된 신앙이란 무엇인가, 참된 믿음이란 무엇인가 한번 바라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버려야 되는 게 있는데, 이 아말렉 청년의 태도가 한마디로 정리한다 그러면 기회주의적인 태도거든요. 이 기회주의적인 태도를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시글락을 공격하고 아말렉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이틀 동안 휴식을 취하고 3일째가 되었는데, 사울의 진에서 도망친 아말렉 청년으로부터 사울이 죽었다는 소리를 들어요. 그게 이제 길보아 전투인데,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과 요나단과 그 아들들이 죽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참패한 거죠. 그리고 사울도 죽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궁금하니까 물었습니다. 어떻게 네가 아느냐? 그랬더니 오늘 6절 보시면,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려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고통 중에 죽어가는 사울이 내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죽여달라 그래서 죽여줬다, 그 얘기죠. 그래서 그 증거로 사울의 면류관과 팔고리를 가지고 왔다,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이 목적은 뭐냐? 칭찬과 상급을 받으려고 하는 거지. 근데 이제 이게 사무엘상 31장 앞장을 보면은 이건 사실이 아니죠.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31장 3절, 4절, 5절, 6절을 보면 누가 찌른 게 아니라 자기 칼 위에 자기가 엎드려진 거죠. 이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왜곡해가지고 마치 자기가 사울을 죽이는데 기여한 것처럼, 큰 기여를 한 것처럼, 죽고 난 다음에 사실은 뭐 떨어져 있는 거 주워왔겠죠. 왕관하고 팔찌하고. 이런 식의 기회주의적인 태도, 이 섬뜩한 마음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서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어수선하면 늘어나는 게 기회주의자들이에요. 어디나 그래요, 어디나. 사회가 혼돈 가운데 빠지면 반드시 기생하는 게 뭐냐면 기회주의자들이 기생합니다. 자기 자신의 출세, 이익, 이거 위해서 뭐 어떤 때는 교회도 등지고 뭐 나라도 등지고 가정도 등지고 남의 불행을 이용하는 사람들 꼭 나옵니다. 거기서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기회주의자라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기회주의자의 길을 걸어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한 나라와 교회가 젊은이들이 기회주의자가 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소망이 없어집니다. 소망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뭐죠? 나라가 어려워요. 나라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교회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시대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기본으로 돌아가는 청년들이 있어야 돼요. 기본으로 돌아갈 줄 알아야, 본연으로 돌아갈 줄 알아야,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돌아갈 줄 알아야 거기서 뭔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혼돈기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뭘까? 어떻게 하면 이 혼돈을 이길 수 있을까? 여러분도 각자 혼돈이 있죠? 가정에 혼돈이 있지 않습니까? 사방에서 치고 돌아오고 하나씩 돌려막는다고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일종의 신앙의 기회주의자인데, 내가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 본연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게 뭘까를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임하면 반드시 혼돈은 이기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혼돈기는 우리에게 축복의 기회로 포장이 되어서 와요. 누가 진짜인가를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혼돈기에는 사실은 미래를 위해서 진짜 인재를 선별하는 시기입니다. 크게 보면 이 사람이 진짜구나. 어려움이 있으면 정말 참된 성도, 어려움이 있으면 진짜 참된 종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죠. 그런 모습이라고. 교회에 충성하는 종이 누구인지를 언제 깨닫게 돼요? 교회가 어려울 때 깨닫게 되는 거죠. 교회가 평탄할 때는 다 웃고 다니니까 몰라요. 목사도 속는다고. 나라가 어려울 때는, 나라가 어려운 건 슬픈 일이지만 나라가 어려울수록 정말 충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가정이 어려워요? 그럼 누가 지혜 있는 아내인지, 누가 지혜 있는 남편인지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다 뭐 먹으러 가고 다 뭐 차 타고 놀러 가고 그러면 다 좋은 남편 다 좋은 아내죠. 그건 뭐 그때 누가 안 웃고 다녀요? 그 이상한 놈이지. 근데 가정이 어려울 때 남편이 아내가 어떤 모습으로 보이는가에 따라 아 진짜 남편이구나, 진짜 아내구나, 진짜 아버지구나, 진짜 어머니구나가 가정이 어려울 때 나오는 거죠. 맞는 얘기입니다. 이때 기회주의적인 마음을 갖는 사람들은 미래의 암적 존재라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는 건 그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뒤집어 얘기하면 뭐예요? 나의 진실됨과 나의 충성됨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임을 드러내는 기회인 거죠. 하나님 앞에 믿음 보일 수 있는 기회라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을 해석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움이 왔습니까? 많은 난관들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진정한 믿음, 나의 진실됨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많은 순간 그런 얘기예요. 교회에 인물이 없다고. 맞는 얘기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유가 뭐냐? 전부 다 쉬운 길로만 가요. 쉬운 길로만. 어려움이 있을 때 진짜 실력이 뭔지를 깨달아야 되고, 진짜 실력이 뭐예요? 엎드려 기도할 줄 알고, 그게 실력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붙들 줄 알고. 시대가 어려워요. 그럼 말씀 한 구절 읽어가지고 평상시를 버텼다 그러면 시대가 더 어려워지면 말씀 한 구절 갖고 안 되죠. 내가 연약하니까. 그땐 더 말씀을 깊게 읽는가, 더 말씀을 많이 읽는가, 더 기도에 매달리는가. 여러분 우리가 지식을 많이 갖고 있다고 실력이라고 표현합니까? 그거? 하나님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그게 진짜 실력 아니에요? 그게 진짜 실력이라고. 포도나무 가지에 그 붙어 있을 때 열매를 거두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진짜 실력은 뭐냐면 나를 드러내는 게 실력이 아니라 주님께 붙어 있는, 주님께 의지하는 게 실력이에요. 여러분 실력은 그거라고. 지금도 주님과 뚝 떨어져 나와가지고 내가 보십시오, 내가 열매 아닙니까? 그럼 포도 알맹이가 막 돌아다니는 거죠. 좀 있으면 말라 비틀어지는 건데. 근데 진짜 실력은 뭐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실력. 그게 진짜 실력이라고요. 얼마나 붙어있는가. 그래서 기본적인 영성, 그 기본적인 영성 안에서 우리가 붙들림 받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제가 볼 때 지금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의료계를 보니까 의료계 같은데 보면은 안타까움이 좀 있더라고요. 이유가 뭐냐면 젊은이들이 돈이 되지 않는, 배우기 힘든 과 있죠. 뭐 흉부라던가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거 다 안 간다고 그럽니다. 회피해버린대요. 외과 같은데 안 가고 돈 안 되고 뭐 병리과 이런 거 잘 안 하고. 사실 기본 아닙니까? 의사 그러면 기본 아니에요? 사실 수술하는 게 기본인데 이런 거 다 외면해버리고 밤낮 성형수술이나 하려고 그러고 그런 데만 가려고 하고 나중에 다 무너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분야든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을 지키지 않고 기본 떠나면서 기회주의자적인 태도를 가지게 된다 그러면 결국에 다 무너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시대가 어려울수록 우리가 돌아가야 될 때가 어디냐? 기본으로 돌아갈 줄 알아야 된다네요. 기본으로. 본연으로 돌아갈 줄 알아야 된다. 아말렉 청년과 마찬가지로 이런 기회주의적인 태도, 미래가 절대 없고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습니다. 결국에 용서하지 않으세요.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이런 기회주의적인 유혹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 내가 기회주의자가 아니라 신실한 하나님 앞에 기본주의자가 되는 믿음의 신실한 종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면에 다윗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기준을 지키는 다윗이었죠. 기준. 오늘 그러니까 기회와 기준이에요. 오늘 싸우는 단어들이. 난 기회주의자인가? 기준이 있는 자인가? 사울의 죽음을 들은 다윗, 우리 같으면 희희낙낙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지? 왜냐? 사울은 자기 원수고 또 사울 때문에 오랜 기간 고생했죠. 망명도 했고 도망도 다녔습니다. 사울이 죽었다는 건 뭐 거의 복음이죠. 기쁜 소식. 근데 다윗의 태도가 어땠어요? 큰 슬픔에 쌓여서 애도했어요. 17절 이하에 보면은 다윗이 사무엘 상하 중에 가장 위대한 노래 중에 하나가 나오죠. 애도하면서 그는 용사였다, 그는 장군이었다 통곡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사사로운 감정에 매이지 않고 큰 그림을 본 거예요. 큰 그림. 자기 원수 사울, 그의 죽음, 이렇게만 본 게 아니라 더 크게 봤다 이거죠. 어떻게 본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민족에게 참패를 당했다라는 의분, 거룩한 분노가 나오는 거예요. 사울을 어떻게 본 거예요? 내 원수로 본 게 아니라 하나님 백성의 수장으로 본 거예요.
블레셋은 이방 민족. 그러니까 그 구도로 바라보니까 사울의 죽음이 슬플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큰 그림을 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본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사울은 그랬어요. 누가 우군인지 적군인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멍청하게 다윗 죽이려고 이리 뛰어다니고 저리 뛰어다녔죠. 여러분, 힘이 있고 없고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도 그래요. 어떤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그 얘기 뭐 쉽게 얘기해서 돈 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돈 주시옵소서. 주면 뭐 할 거예요? 내가 우군이 누군지, 적군이 누군지 구분 못하는 자에게 돈 주고 힘 주고 뭐 할 거예요?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 힘 가지고 뭐 하려고? 죄나 짓고 돌아다니고 더 신나게 죄 짓고 돌아다니고 밤낮 교회나 공격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 방해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달라고 하기 전에 기본부터 깨달아야 된다. 기본부터 누가 적군인지 누가 아군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는 눈 달라고. 우군끼리 싸우는 바보들 있죠. 그런 사람들에게 무슨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겠습니까? 다윗은 적어도 힘이 있는지 없는지 이건 둘째 문제고, 그는 정확하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누가 우군인지 누가 적군인지 그거 알았다고. 그런 통찰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영광이 가려진 거에 대한 애통이 있었어요. 이거는 감정이 아니죠. 감성이 아니라고. 이건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 머릿속에 있었던 사람이 보여준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어떤 사사로운 감정이 들어올 때마다 그냥 격하게 반응하는 사람 있죠. 흥분하고. 절대 큰 인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감정 가지고 일할 겁니까? 회사에서 감정 갖고 일해요? 근데 하나님 일에서는 이렇게 감정 갖고 일합니까?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못 참고 그치? 득달같이 막 달려들고. 아니, 회사에서 안 그러는데 왜 교회나 어떤 하나님 일에 있어서는 그렇게 이렇게 반응이 어린아이같이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 데서나 성질 부리고 이런 사람들을 중요한 일에서 배제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뭐 그 사람이 성질 부려서 기분 나빠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 성질 가지고는 하나님 일 못하기 때문에. 마귀의 시험에 밤낮 빠집니다. 그죠? 감정 하나 툭 건드리면 얘 한 3일 동안 뭐 잠수 탄다. 4일 동안 정신 못 차린다. 마귀가 얼마나 재밌을까요? 그죠? 하나님 일이 좀 된다 싶으면 얘 그냥 감정 하나 또 던져주고 또 거기서 헤매는 거 보고 좋아하고. 마귀가 너무 좋아하죠. 여러분, 성숙한 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작은 전투를 바라보는 시야가 아니라 전쟁을 바라보는 시야가 필요해요. 전쟁. 이 전쟁의 큰 그림이 뭔지, 누가 유익을 얻을 것인지, 거기에 어떤 모습으로 잘게 전략이 펼쳐지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내가 구분해야 되는 함정이 무엇인지, 전쟁을 바라봐야죠. 그 작은 고지 전투를 바라보고 막 흥분할 게 아니라. 기회주의자가 이게 왜 약한지 아세요? 기회주의자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머리가 좋아 보입니다. 이 좀 시나리오 벌써 쓰고 나온 거 보세요. 아말렉 청년. 머리 좋아야지 이거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기회주의자가 아닌 사람들, 말씀 지키는 사람들 보면 좀 우직해 보이고 뭔가 좀 머리가 안 돋는 사람 같이 보이고, 반면에 기회주의자는 자기 이익이 뭔지를 알고 약삭 빠르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기회주의자들은 사실은 어리석은 거거든요. 왜 어리석냐? 눈앞의 이익만 보이기 때문에. 눈앞의 이익만 봐요. 우직해 보이지만 그 사람들이 또 보는 건 뭐냐? 큰 그림이죠. 이 두 시각이 다른 거죠. 완전 대조가 돼요. 그래서 우직해 보이고 바보같이 보이지만 마지막엔 승리하는 거고, 기회주의자들은 겉으로 볼 땐 굉장히 약삭빨라 보이지만 결국은 자기 도끼로 자기 발등을 찍더라.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혜가 뭐죠? 어려울수록 기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기준 지키고, 어려울수록 진리로 돌아갈 줄 알고, 어려울수록 내게 주신 사명이 뭔지를 삶 가운데 붙들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의 삶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 기준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말렉 청년의 모습은 뭐냐? 기회주의자였어요. 여러분,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기준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기준이 있으면 쉽게 흔들리지 않겠죠? 여러분, 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까? 믿음은 기준이거든요. 기본을 알고 돌아갈 곳이 있고. 이런 바람몰이가 막 와요. 오늘도 수많은 바람몰이가 있다고. 감정의 바람몰이, 상황의 바람몰이. 왜 흔들리냐? 내가 찍고 있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흔들리고 지나가면 오전 다 가고, 여기 막 흔들리고 막 뭐 가슴이 쿵쾅쿵쾅 뛰고 막 오후 다 가고. 기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 말씀 지키면서 그 사람이 나아갈 때 바로 미래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앞에 던져진 출세가 있어요. 출세에 환장하는 사람 있죠. 출세 뭐 사적인 이익 다 포함합시다. 그 출세를 위한 잔꾀를 버려야 돼요. 잔꾀. 기회주의적인 태도를 버리고 다윗과 마찬가지로 기준을 지키고 있는가? 내가 요즘 지키고 있는 기준이 뭔가? 기회는 그렇게 포착을 잘하는데 내가 요즘 지키고 있는 기준이 뭔가? 기회주의자들은 기준이 없어요. 써보라고 해보라고 하면 요즘 내가 포착한 기회들은 한 10가지 씁니다. 근데 넌 기준이 뭐냐 했을 때 기준을 못 적어내요. 약한 거죠.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다윗과 마찬가지로 기준을 지키는, 말씀을 지키는, 기본을 지키는 그런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 살면서 우리에게 많은 유혹이 다가옵니다. 어떤 때는 너무 삶이 힘들기 때문에 힘든 삶이 우리의 기분을 떠나게 만듭니다. 한 번쯤 눈 감고 타협할까 이런 유혹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미래가 없는 죽음의 길입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고난이 오면 고난이 올수록 끝까지 기준 지키는 믿음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붙잡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기준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회주의자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올 때마다 기본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기준 붙잡고 주님 안에서 다윗과 같이 우직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작은 것 보지 않고 큰 것을 바라보며 주님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것들 가운데 함정에 우리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기본 가운데 기준 지키며 승리하는 믿음의 귀한 일꾼들, 믿음의 신실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 제목들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길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